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제가 연말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수신문입니다. 제가 연말에 이 신문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교수님들이 뽑아놓은 올해의 사자성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에 대한 교수님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학문의 영역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뭐냐? 공명지조입니다. 공명지조의 뜻은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공명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입니다. 두 머리 중 한 머리가 몸에 좋은 열매를 챙겨 먹자 다른 한 머리가 시기와 질투로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다가 둘 다 죽었다는 설화예요. 상대방이 좋은 걸 먹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독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자신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멸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 단어를 왜 뽑았느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선택한 한 교수님의 말입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마치 공명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서 이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적폐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상대편이 죽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같아요. 뭘 닮았느냐? 공명조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죽습니다. 공멸이에요. 우리가 슬픈 공명조가 되지 않고 우리 각자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므로 행복과 기쁨 가득한 2020년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파멸시키면 내가 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만 그 결국은 공멸로 이어지는 세상이 주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의 땅을 회복시키는 희망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종국의 회복과 번성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냐? 성전이요. 오늘 8절에 보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8절이 말하는 바다가 무슨 바다냐 그러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생명체가 살지 않는 바다요. 생물이 살지 않는 이유는 소금의 양이 너무 많은데요. 이 사해 바다는 보통 바다의 염분보다 6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가 26%에서 33%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수영복을 입고 바다에 누워서 책을 보는 영상이나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가 이렇게 된 데는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 바다로 매일매일 신선한 물이 공급이 되는데 사해바다 들어가면 그 물이 다 죽어버려요. 다시요. 그 헐몬산의 깨끗한 물이 요단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는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사해바다만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해수면보다 398m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바다는 한 번 들어간 물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신선한 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이 물이 소금을 정화를 시키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증발을 하면서 소금 덩어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사해바다가 됩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은 당연히 못 살겠지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황폐하고 버려진 회복 불가능의 대명사, 그게 사해바다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다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8절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실제 이 사해바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그 옆에 엔게디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누구나 그러냐면 에센파라 그럽니다. 쿰란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물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이 되죠? 성전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1절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뭐 하더라고요? 스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3절 5절에 보면 그렇게 조금씩 스며 나오던 물의 양이 갈수록 많아져요. 3절에 보면 물이 발목에 차고 4절에 무릎과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5절에 보면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그리고 이 강물이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려냅니다. 8절에 보면 바다를 살리고 9절에 보면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살립니다. 오늘날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고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 제도나 기관에 희망을 걸지요. 그래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바라봅니다. 내년 4월에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거기에 희망을 기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희망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참된 희망의 시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해도 희망의 시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각자에게 적용하면 성도님들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요, 영적인 회복, 신앙생활의 회복, 교회 생활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 걸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목이 말라요. 5명의 남자와 살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돈도 있고 상당한 미모를 가진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진 여인이죠. 그런데 그녀는 목마름에 힘들어했고 회복과 기쁨을 갈구했어요. 그런 이 여인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영적인 회복을 한 여인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여인은요, 뭘 해도 기쁨이 없었고 회복을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신앙이 회복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본인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회복하는 2020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202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이 제 인생의 회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주는 것 아무리 가져도 갈급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회복과 기쁨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나 제도의 안정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의 안정이 먼저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회복을 위한 풍성함입니다. 2020년 이왕의 회복과 기쁨을 누리려면 간질나게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을 누리긴 누리는데 잠깐 오다가 지나가는 그 회복, 그건 누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각자가 풍성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서 5절에 보면 스며 나오던 물이 무엇을 이루어요?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차고 넘치는 강물이 닿는 모든 곳은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납니다. 8절 9절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말씀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나겠다는 겁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고기도 많아졌습니다. 기쁨도 얻고 행복도 얻었습니다. 이 정도 결과에 만족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숨구멍이 트이면 야, 이제 됐나 보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다시 암담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행복의 연속성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싶으시죠? 바다를 회복시키고 고개를 살게 한 것이 바다입니까? 물입니까? 다시요. 바다를 회복시키고 고개를 살게 한 것이 바다입니까? 물입니까? 물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서며 나와 큰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들어온 물이요. 물이 살렸습니다. 물이요. 이것을 8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의 물이요, 사해 바다를 바꾸기 전까지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사해 바다로요. 그러나 그 물은 바다를 살리지 못했어요.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 살 것 같고 내가 여기만 놀러 가면 내 인생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무리 들어와야 우리 못 살려요, 여러분. 왜 못 살립니까?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게 살릴 만큼 그걸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물로도 그 바다는 살지 못했고요. 도리어 바다로 들어온 물이 죽고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대로 죽음의 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서며 나와 강을 이룬 물은 달랐습니다. 그 물이 사해 바다로 들어가자 바다가 살았어요. 회복이 되고 생명력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끝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1절 2절에 보면 이 물이 성전에서 스며 나왔습니다. 스며 나왔으니 많은 양이 아니죠.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적은 물이 스며 나와서 모이니까 3절에 보니까 발목에 차고요, 4절에 조금 지나니까 무릎에 차고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청량을 하니까 누구도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어요. 이 강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강이요? 생수의 강이에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마셨던 물은 생수의 강이 아니에요. 마시면 또 갈증이 나고 마시면 또 갈증이 나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니까 그 물은 생수의 강이라 더 마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마음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신앙생활의 회복이요. 신앙생활의 회복은 회복인데 차고 넘칠 만큼의 회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풍성하니까요.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다짐하지요. 살을 빼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도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해요. 참 아이러니고 미스테리인데,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곳들이 사람들이 비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작심삼일이요. 신앙생활의 회복도 이런 패턴을 따라갑니다.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을 다짐하지요. 어떤 분들은 항상 뭐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그래서 신앙생활 60년 해도 언제나 창세기를 넘어가 본 적은 없어요. 창세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소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창세기 했으면 내년에는 출애굽기.
그러면 딱 몇 년 하면 됩니까? 66년만 하면 돼. 그래라도 해야 뭐 조금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항상 창세기요. 새벽기도나 주일 성수 다짐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야, 내가 언제 그런 거 계획했던가? 성경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새벽에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침대에서 일으키지 못하다가 3, 4월 달이 되면 주일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지속적으로 흘러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거쳐 사회로 들어간 물처럼 사회로 들어가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런 아픔과 고독 속에 느껴지는 느는 것은 뭐냐? 고집과 아집이요. 회복과 번성의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하는 이의 피폐함을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뭐가 된다고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메말라가는 거예요. 메마르면 메말수록 내 주변은 다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 주변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만 몰라요. 10절을 보시면 어부가 돌아와서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12절을 보면 성소의 물을 통해 회복된 식물이 풍성한 열매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1절 짐벌과 갯벌은 자신의 고매함을 지키는 독야청청이 되어서 더욱더 죽어가는 땅이 됩니다. 회복 불능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두가 회복되는데 홀로도 고립되고 그것이 자신을 더욱 자신의 성에 갖추어 두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슬픈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 즐거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며 나온 물이 조금씩 쌓여서 발목, 무릎, 허리, 강이 되었듯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의 열매로 풍성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고 부산에 가면 낙동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2대 강입니다.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이 두 강의 발원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한강의 발원지가 금룡소라고 하는 곳인데 둘레가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연못입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2, 3천 톤의 물과 다른 물들이 만나서 마침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한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 연못인데 둘레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곳에서 하루에 5천 톤의 물이 쏟아지고 그 물이 다양한 지류에서 흘러드는 물과 만나서 낙동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만들어집니다. 발원지의 물과 수많은 지류의 물 각자를 놓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쫄쫄쫄쫄 나오는 물들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거대한 강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거대한 뭘 만들어요? 강을 만들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신앙의 성장은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하나씩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의 유지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말고는 내 사전에 예배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 신앙은 언제나 그 자리에 맴돌아요. 근데 자기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꾸 소금덩어리만 돼요.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면서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벽기도 드리기로 노력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성경 공부도 듣고, 그렇게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2020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번성의 기쁨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열심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세요. 9절 10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으리니와. 소망이 없었어요. 사해바다는 죽었다고요.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기 그곳에 가니까 그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풍성한 기쁨이 넘쳤는데 어떻게 넘쳤느냐? 12절처럼 넘치더라는 거예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어딘 줄 압니까 여러분?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천국의 기쁨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 땅에서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서 희망이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고요, 꿈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은 적은 꿈이든 큰 꿈이든 가슴에 꿈을 꿈고 사는 이와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속히 이루리라. 제가 가슴 깊이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수 물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하오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여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을 맞는 첫 시간 땡땡땡 정확하게요. 시계를 보시라니까 땡땡땡 됐어요. 딱 첫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과 번성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의 회복을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 다짐하며 믿음의 작은 걸음 시작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난관도 이기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발로 딛는 곳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열매로 번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삶이 푸르고 풍성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 누리며 우리 참으로 2020년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도 맛보고 우리 2020년 연말 될 때는 하나님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내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국가 위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2019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게 참 많이 힘겹게 보낸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끝에,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에게 번성과 회복과 하나님 만족과 풍성하게 기쁨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 2020년 마지막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